로 심판하시고 사랑으로 회복하십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7절 시작.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피곤하게 했습니까? 하는구나. 너희는 악을 행하는 사람마다 여호와께서 좋게 보시고 그분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말하며 공의의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냐라고 말한다. 유다 백성들의 또 다른 잘못 한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입으로 말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언급을 하세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가? 말로써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을 드러내는 거죠. 입술로서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의심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면서도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악을 행하는 사람마다 여호와께서 좋게 보시고 그분께서 기뻐하신다.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는 자를 기뻐하십니까? 그렇지 않으시죠. 그런데 이 당시에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악을 행하는 자가 심판받지 않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악을 행하는 자를 기뻐하시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속히 심판하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사랑의 이유예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기회를 주시는 은혜를 오해한 거예요. 악을 행해도 죄를 받지 않는구나. 심판이 지연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안타까움으로 기회와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것인데, 그것을 오해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히려 입술로 범죄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공의의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 것이냐라는 입술의 죄악을 범했던 것입니다. 요즘 이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의 죄가 입술로 얼마나 많이 선포가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우리를 향한 기다려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인데,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범죄함을 멈추지 않고 있어요. 우리는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다짐해야 될 것입니다. 혹시나 내 마음속에, 내 입술의 표현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범죄하는 모습은 있지 않는가. 요즘 우리나라가 이 기독교, 크리스찬,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냉소적이고 또 비판적이고, 물론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어야 될 모습이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것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자체를 의심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대항해 일어나는 것은 옳지 않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민족이 하나님 앞에 입술로 범죄치 않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고 사랑의 은혜를 주시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일이 없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나의 입술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여지고 또 우리가 중보함으로 이 사회와 나라 민족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의심과 비방과 나쁜 잘못된 말이 아닌 오히려 감사와 은혜를 선포하는 그런 하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1절, 3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내 심부름꾼을 보내 내 앞에 길을 닦게 하겠다. 그러고 나면 너희가 바라는 주께서 갑자기 그 성전에 올 것이다. 너희가 좋아하는 계약의 심부름꾼 말이다. 그가 올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가 올 것이다. 내가 내 심부름꾼을 보낼 것이다. 1절의 첫 번째로 나오는 내가 내 심부름꾼을 보내 내 앞에 길을 닦게 하겠다의 그 심부름꾼은, 그 사자는
세례 요한을 의미합니다. 예. 너희가 바라는 주께서 갑자기 그 성전에 올 것이다 하면서 너희가 좋아하는 계약의 심부름꾼 말이다 라고 하는 이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토록 너희가 기다렸던, 공의를 원했던, 그래서 그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2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그가 오는 그날을 누가 견뎌낼 수 있겠느냐. 그가 오는 그날이 오면 견딜 수 없을 거라고. 왜? 그날은 만군의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 주의 날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절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은 너희가 바라는 주께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그때 갑자기 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 만군의 여호와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면 우리는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한다. 그건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바이죠. 갑자기 올 거예요. 심판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는 늘 삶 속에서 이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주의 날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하루의 삶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하나님, 오늘이 그날이 될 수 있겠군요. 그렇게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지혜로운 종말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종말이 온다고 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날을 기대하면서 내게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하는 삶, 내 삶을 거룩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오히려 지켜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이 주의 날이라고 생각하는 그 거룩한 지혜 앞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고 거룩하고 주의 뜻대로 순종하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날이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2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그는 금을 재련하는 사람의 불 같고 세탁하는 사람의 비누 같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연단이 있을 것이고 또 정결하고 성결하게 되는 일이 있을 거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랑이 오음을 미리 알고 준비하는 지혜로운, 기름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여인에게 신랑이 오면 기쁨입니다. 그러나 신랑이 올 것을 알았지만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신랑이 왔다라는 것은 기쁨입니까? 당혹이죠. 당황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의 삶을 사는 지혜로운 자에게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이 기쁨의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지 못하고 죄를 회개하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자에게는 그날이 당혹의 날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양과 염소가 나눠지게 될 거예요.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심판을 통하여 어떤 자들은 연단을 갖게 될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에게는 오히려 더 정결하고 성결하게 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어떤 날이 여러분에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오늘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지혜의 날, 거룩한 날, 기쁨의 날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루하루를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드리며 올려나갈 때 우리의 삶은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은을 재련해 순은을 만드는 사람처럼 앉아서 레위 자손들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 그가 금과 음처럼 그들을 재련하면 그들이 여호와께 의로 예물을 드리게 될 것이다. 말라기 이전의 말씀에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며 말씀하셨죠. 제사장들이 올바로 서 있어야 되는데 올바로 서 있지 못했어요. 율법을 전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전해야 될 사람이 그런 삶을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주의 날이 오게 될 때 다시 한번 정결하고 성결하게 되고 연단되는 그날이 올 때 레위 자손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곧 그것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깨끗하게 되면 이전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드리게 될 것이다. 어떻게?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러면 유다와 예루살렘의 제물들이 예전처럼 곧 옛날처럼 여호와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이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회복으로 말미암아 참된 예배가 다시 일어선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이 하루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의 삶,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한 마음을 드리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시게 받아주시는 그 예배, 그것은 내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은혜, 그 보혈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한 삶, 기쁨의 삶, 순종의 삶을 드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 주시죠. 대제사장이 되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거룩한 희생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을 의지 않고서는 우리는 정결하게 될 수 없고 깨끗하게 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찾는 하루, 그분께 가까이 머무는 하루, 그분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는 하루,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심판하기 위해 너희에게 가까이 나아가겠다. 마법사들, 간음하는 사람들, 거짓 증거하는 사람들, 그리고 일꾼의 품삯을 착취하고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고 이방 사람의 권리를 박탈하면서도 나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 즉시 증인이 되겠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죄의 목록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남아있다면 이 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또 다른 죄가 기억나고 생각이 난다면 즉시 회개될 거예요. 죄를 내버려두면 그것은 심판의 이유가 됩니다. 죄를 어떻게 없앨 수 있는가? 좀 전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는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마법사들, 간음하는 사람들, 거짓 증거하는 사람들, 일꾼의 품삯을 착취하는 사람들,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는 사람들, 이방 사람의 권리를 박탈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어주시고 심판이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하루, 또 우리의 가정 가운데 그런 죄가 있지는 않는지, 이 사회야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그런 죄가 있지 않는지 마음을 주 앞에 올려드리고 기도하며 가정을 위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는 멸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분이 더디 오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함이지 그분의 계획이 취소된 것이 전혀 아닙니다. 오늘은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날이에요. 나를 향한 사랑의 기회를 주신 거룩하고 복된 하루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할 수 있는 하루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시는구나. 내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언급하시지 않는구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걸까라는 의심이 아니라 그분이 역시 나를 향해서 끝없이 기다려주시는구나라고 오히려 감사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는 자, 신뢰하는 자, 그들은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반응하며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찬양하며 거룩하게 나가는 예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